저는 하늘교회는 제가 이 교회 이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해야 되는데 하늘하고 좀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편안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닌 시절에는 시골 학교 친구들이 도시락에 꽁당보리밥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보면 고추장 조금 한 숟갈 정도 하고 멸치 마른 거 몇 마리 가지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꽁당보리밥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 잘 만나고 한 반 정도는 쌀이 섞인 밥을 먹었는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잘 잡숴보지 못하는 꽁당보리밥을 한번 드실 수가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추수감사절에 평소에 기도 많이 하시고 영역이 참 은혜가 풍성하신 윤 목사님에게 좋은 양식을 드셨으니까 오늘은 꽁당보리밥 파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래도 별미라고 제가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몇 년 전에 가봤는데요, 속으로는 이거 어릴 때 많이 먹어본 건데 해서 먹어보니까 그건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 자체보다도 그 양념을 잘 해주시니까 맛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그 후에 기회 있을 때마다 먹었는데 그냥 소화도 잘 되고 또 무슨 뒤로도 소리도 펑펑 잘 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참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의사분들이 말하는데 그 몸에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하대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생각 같아서는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하고 먼 데서 뛰어왔지만은 그 욕심은 살짝 생략하고 길면 1시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혹시 급한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보통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보통 은혜는 우리가 공짜로 마시고 있는 공기.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가운데서 요즘 무슨 운동하냐 그러면 숨쉬기 한다. 숨쉬기 하는데 여러분 공기값 드린 분이 아무도 없지요. 제가 농사를요 하면서 15년을 했어요. 20년 목회 기간에 15년 동안 그저 뭐 전문을 한 게 아니고 한 50평, 100평을 항상 누가 공짜로 땅을 줘가지고 요거 운동 삼아 하자 해가지고 세발 쇠소랑값 괜히 운동하고 이랬더니 조금이라도 더 늘어지는 것이 템포가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금년부터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어때 스리랑카에서 되돌아왔느냐고 그렇게 하는데 좀 햇빛을 안 봤더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넋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본론 또 들어가는 시간이 길어지네요. 정말 우리 윤 목사님을 제가 참 말씀도 좋으시고 기도의 능력도 있고 이랬어서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리더를 만났습니다. 예, 리더는 항상 보면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두머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 교회 우두머리 수장하는 분들 제가 어떻게 줄을 잘 섰는지 한기총회 공동회장을 금년부터 또 어떻게 간판을 하나 얻었어요. 보니까 굉장히 우리를 보고 들어갔는데 제가 막바리 그 명찰을 달고 같이 생활해 보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거든요. 제가 좀 교만해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하늘교회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제가 살짝 건방스러워진 것 같아요. 2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일을 잘 서느냐 하면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 첫째 이런데 초청한다고 대범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또 철이 덜 들었거나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이 장소에 서게 돼 있다는 것도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종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은 제가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항상 선택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을 어딘 내비게이션도 없고 아무데나 어디로 가라는 것은 분명히 목적지는 발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따리 싸가지고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또 아내 사레를 가 이렇게 네 사람이 보따리 싸 하란으로 옮겨갔다가 아버지 데라는 205세 그 하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조카와 늘 함께 하면서 생활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릇이 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더불어 같이 받게 되진 것 같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태양이 비치고 또 땅을 파면 물도 올라와서 맑은 물도 마시게 되고 이런 모든 혜택들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헌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불신자들은 믿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자부심은 가져야 됩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롯에게도 많은 복을 주시더라. 어떻게 그에게도 노비가 많아지고 양과 소떼가 많아지니까 도저히 이래서는 이 아저씨와 삼촌과 조카가 한 집에서 거할 수 없는 처지까지 됐으니 대단하게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이거 삼촌하고 조카하고 이렇게 오래 있다가는 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림을 갈아서는 게 좋겠다. 조건이 뭐냐?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근데 이 롯이 말이죠. 삼촌만큼 현명하지 못한 것 같아. 그 말 들었다고 그는 물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갔는데 그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될 줄은 아주 몰랐지요. 그런데 이 약간 좀 불순물이 섞인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사람이 말입니다. 요즘도 해상 날씨는 80리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아마 이때는 더 자연이 깨끗하고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100리는 충분히 볼 수 있었지 않겠나. 40km. 그렇다면 동서 사방 40km 네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과거에 제가 부동산에서 쫓아다녔던 것이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거 참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는데 제가 실제 그래요. 제가요.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 우리 통장에도 마이너스가 아니고 뭐 얼마 남아있고 이래요. 지금까지 20년 목회하면서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으니 이것도 보통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제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하늘교회에서 와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 감사절의 기원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아메리카로 건너간 데서 유래됩니다. 그때 그 건너갈 때 1621년이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62년도에 첫 수확을 해서 농작물을 거둬들인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이 추수감사의 기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명절 때에 조상에게 드리는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죠. 비와 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햇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이걸 우리 조상들은 이걸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추석이나 설날 같은 걸 해가지고 그때 기제사를 지낸다고 5대조 조상을 다 불러서 밥 한 그릇씩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집에도 그러다고 저희 큰 형이 올해 88세예요. 아주 뭐 골수문작하면 좀 말이 그렇고 아주 봉건적이고 유교 문화에 흠뻑 들어있는 분인데 그래서 경주에 살고 있으면서 지방에서 뭐 제사 지내려면 유세차 이거 읽고 방명록 쓰고 그거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좀 딱딱하고 우리 예수 믿는 얘기하면 안 들어가요. 저는 원래 자랄 때부터
우리 형이나 아버지가 잘 못 이겼어. 하면 그냥 해버리고 이러는 게 있어서 저번은 탁 잡아서 예수 믿지 마라 소리 못 했는데, 요즘 와서는 어떻게 변했냐면, 형님, 이제 예수 믿어야죠. 동생도 목사고, 또 동생 중에 여자 권사도 있고 한데, 형님 고집 부릴 게 뭐 있습니까? 아니, 둘째 아들 부부가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쯤 되면 곤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님도 이제 예수 반대하지 마시고, 슬슬 모든 차고 이제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큰 집에서 모일 때 식사를 하나 해도요, 그냥 숟갈 못 들게 합니다. 자, 조카들인데, 자, 전부 기도하자. 자, 하고 제가 기도를 한번 하거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조카들 다 말 잘 들어요. 아멘, 그래요. 근데 우리 형님이 옆에 앉았는데, 아멘 소리가 안 나. 형님, 왜 아멘 소리 안 해요, 형님은?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 했다, 이래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살살살 이제 굽혀져 오는 거거든. 난 그래, 이런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해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11월 11일이 설립날이어서, 그래서 생일 겸해서 항상 둘째 주일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금년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자, 미국에는 보면 미국 워싱턴 대통령이 1860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중단했다가 1863년 전에 63년도에는 링컨 대통령이 이걸 다시 부활했어요. 그러다가 1941년도에는 의회가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확정을 지어서 이때를 이제 추수감사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또 잠시 폐기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미국도 지금은 셋째 주 목요일로 완전히 정해버리고, 워싱턴 대통령이 할 때는 국경일로 아주 정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추수감사절이 없어도 한국 교회는 거의가 11월 셋째 주일 감사절을 지내더라고요. 오늘 바로 주일날이 감사주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거의 한 60%가 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추석에 겸해가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꼭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말은 없지만은, 너희들은 내게 3차 절기에 따라서 히브리인들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3대 절기를 지키라.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고 성막절이라고 하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 요 무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제 저장하고 겨울을 나기 위한 것을 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이것이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보면 집을 지어도 짓는 김에 빚을 좀 내서라도 마음먹은 대로 다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 이 청교도들은 제가 하나 배운 게, 이 사람들이 다르구나.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어요. 십자가를 먼저 높여놓고, 그 다음 짐승들을 다 가둘 수 있는 우리를 짓고, 세 번째 사람들이 기거하는 우리 막사를 지었단 말입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이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제일 주일에 살 때 하나님이 기뻐했었구나. 저 사람들이 영국에서 건너갔은 그때가 1620년도인데 지금 2025년 빼보세요. 한 405년 정도 되잖아요. 이들이 4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세계의 최강국이 됐습니다.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조선 왕조가 519년을 버텼습니다.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27대 왕 519년을 살았는데, 조선이 살았는데, 우리는 뭘 했는가 생각해 보니 괜히 원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막 그걸 시험에도 나온 줄 알고, 우리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시험을 쳤으니까 태정태세 문단세하고 뭐 이걸 잘잘잘잘 유행가 가사보다 더 잘 외웠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공부를 쓸데없는 공부처럼 돼버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 우리도 새롭게 각성하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큰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되다 보니까 저는 그저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목사는 그걸 해야 될 거니까. 목사는 배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는 다 선지자 아닙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대로 지탱하게 하셨는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한 도구를 우리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앞에 진열한 이 제사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바람을 일게 하셔서 이러한 좋은 오곡백과 곡식도 거두고 열매도 거두게 하셨으니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죠. 찬양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가 감사 생활하는 걸 엄청 하나님 기뻐하시더래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문둥병자 10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보셔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면 제사장이 옛날 다 보면 전문 의사는 아닌데도 한 일주일 동안 구금해놓고 이 사람들의 상태를 본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병이 확산되지 않고 그랬을 때에 나았다고 제사장이 판정하면 그게 완치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더니 가다가 다 나와버렸잖아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읽는 것으로 얼굴에 써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 말 듣고 10사람이 가다가 다 나와버렸어.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그 피부병만 하나 나와도 대단한 건데 편안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쯤 되는데 이런 문둥병 다 고치는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큰 기쁨이 있었을 거라면 9사람들 신나게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사람은 양심이 있었어요. 아시죠? 그 동네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은 알고 있다. 9수는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가버렸느냐? 그래서 그 사람은 문둥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는 큰 기쁨을 영광을 얻게 된 사실을 말해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물질적으로 부자 되고 이런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살려주시려고 몸소 살신 성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도말해 주셨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오늘도 드려지는 찬송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이걸 잘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버지가 대단한데 우리가 그 빽줄 믿고 좀 목에 힘 줘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생각해보니 대단하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만 지금 살아계셔도 질투 안 하실 것 같아. 영적 아버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메시아로 알아주질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특별한 조건이 없었어요.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소속된 백성이니 이 정도 되면 우리 대단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 안 앉아도 청와대에 앉은 사람보다 더 우리 끝발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끝발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낙담하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또 하나 제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은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언약을 받으셨지만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6번이나 기도하면서 사원에게 야, 저 바다를 한번 내려봐. 무슨 변화 조짐이 없느냐? 없나이다. 그래도 한참 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다가 다시 한번 야, 또 한번 더 가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힘들죠. 무릎 꿇고 기도해 보니까 쥐도 나고 뭐 발가락이 못 일어서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7번째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저 수평선 위에 떴습니다. 그래 알았어, 이제 됐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해서 소나기가 내리고 아방이 그냥 불이 나게 피해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성경을 달달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특권을 가진 우리 존재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히 구별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말씀했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를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럼에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평소에 은혜란 걸 오늘 또 은혜 찬송이 나오대요. 상당히 좀 마음이 감동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은혜 늘 일상에서 부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예의 것 같아가지고 모든 말씀을 다음에 또 많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딱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이 있었구나. 그러니 이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말씀대로 하면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잘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읍시다. 제가 1년 전에요 아파트를 이사를 했어요. 늘 일부러 움막 같아도 단독주택이지 그래도 별채로 떨어진 들 가운데 있는 집이나 창고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래 지내고 막 이렇게 지낸 것이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1년 이제 한 2개월 됐습니다. 아파트에 가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할 게 없어. 뭐 책도 버려야 될 정도니까 사람이 잠자고 있을 곳이 잘 없어. 그런데 살아보니까 게으른데 자꾸 익숙해지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한 1km 정도 가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온 야산에 엎드려 있는지 누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묻혀 있어요.
나는 헤아리지는 않았지만 그냥 수백 명이 아니고 몇천 명 되는 것 같아. 오래된 묘지인데 어디 전부 저 새벽이라든가 이 끔끔할 때 불이 켜져 있어서 그걸로 이제 운동 삼아 걸어가 보면요, 비석들이 요새 오석 비석에 반짝반짝거려 불빛 비추면, 야, 근데 아무도 안 와요 밤에는. 근데 왜 안 오는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귀신이 무서워 안 나온대요. 근데 난 좀 나사 빠진 사람인지 모자란 사람인지 난 귀신이 겁이 없어. 귀신 나오면 예수 이름으로 한번 서불라 했더니 귀신이 미리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난 그 가면서 강아지 몰고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하고 가죠. 근데 찬송이 좋은데 이제 빨리 하려고 약속을 했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관심 있게 집중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팝인지 뭔데 다른 영향이 또 있겠지만은 왜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가? 아니, 우리 심지어 동요곡도 좋아하더라고, 동요도. 그래서 그 보니까요, 독일 사람들에게 섬집 아기 그 곡을 못 부르게 한대. 왜? 그 곡만 부르면 사람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실제 보니까 그랬더라고, 동영상에도.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한 배워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가사는 참 아름다워, 곡도. 원래 한희안이라는 사람이 작사를 했는데 원산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원산에서 태어났는데 이홍렬 선생이 곡을 붙여서 엄마가 성근을 해.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800호 스르르 잠이 듭니다. 이런 노래를 들어보니까 나도 찡해. 그 사람들만 눈물 흘린 거 아니야. 우리 말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데 곡만 듣고 그들이 눈물 줄줄 흘리죠. 또 울릉도 백길 따라 200리 독도 우리 땅 큰 노래도 부르면 그들이 아주 신나게 따라 부르죠. 홀로 아리랑도 막 따라하죠. 그럼 오늘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각이 자꾸 둔해집니까?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어쩌면 나라가 어수선한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계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혼탁한데 우리가 이편 좌편 자꾸만 나누면 나라는 혼돈스럽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의 모든 세력은 다 떠나가게 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기쁨의 날이 하나님 이 민족에게 좌파 우파 그런 소리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를 대해서 정말 한반도에 평화가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신나는 거 많습니까? 우리나라 핵무기도 만들어 그러고 그러죠. 근데 핵무기 안 만들어도 돼요. 현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땅속에 100m, 150m 들어가서 그냥 퍼뜨려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세계가 못 만드는 거 우리 한국 사람 만든 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귀엽게 보셨는가 생각합니다. 할 말이 많으나 다음에 미루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번성하게 하시고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 주시고 윤 목사님에게 특별한 능력 주셔서 아름다운 하늘교회 모든 사람들의 소망의 대성이 되는 하늘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